에레미야 5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만 되면 유난히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왜 그렇게 세상살이에 공부보다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서 되게 막 심각해지고, 또 그 심각한 가운데 진짜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치르는 멍청했던 그런 인생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 클립으로도 나와 있어서 어느 때나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지만, 개중에는 이제 TV 방송 프로그램을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실제로 막 열불이 나고 막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심지어는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악함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한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무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짧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일들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에레미야 말씀의 에레미야 52장까지의 이 긴 기록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 긴 서사가 끝이 나는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 BC 1020년 사울왕을 시작으로 했었던 초대 이스라엘 열왕의 그 역사가 남유다 멸망 BC 586년까지 약 440년의 역사가 끝이 나는 그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때때로 악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을 사용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5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에레미야 33장 설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에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막 연극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하냐냐만 연기하면서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 막 제가 했었잖아요. 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성경이 52장인데 에레미야 성경의 절반 이상은 에레미야는 자기 집에 있지 않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 정도로 불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에레미야는 골고루 유다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러 감옥들을 전전긍긍하는데요. 37장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구타를 하고 폭행한 다음에 어디에 가뒀는데 집이라고 나오는데 그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고 감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38장 6절,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다음 감옥은 어디였냐면 왕의 아들이 에레미야를 꼴보기 싫어해서 자기 집에 있는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나와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그 구덩이가 그냥 이렇게 우물처럼 꾹 파여 있고 맨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흙으로 가득 차 있는 진창에 에레미야를 가뒀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마지막까지 감옥에만 갇혀 있었고 막 진흙탕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 신기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죽하면 심지어 시드기야 왕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직접 찾아가요. 지가 가둬놓고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느냐? 나라가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멸망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에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심리냐면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는 무조건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왠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어디 뭐 시험 보기를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말이 있죠. 너 잘 될 거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너 꼭 붙을 거야.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목자님이 완전 라지 튀어가지고 너 준비도 제대로 안 했는데 뭐 이제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기도는 해줄게. 뭐 이러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저희가 진심으로 좋은 말로 이제 응원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 망했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듣지도 않고 자기 입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에레미야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 역사를 보고 있으면 거대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냥 역사적으로 부흥하고 강성해져서 이 중동 지방의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집어삼켰다라고 그냥 인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 에레미야가 들은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에레미야 50장에서 5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구절로는 무려 100구절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구절. 이 구절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결론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0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4개의 구절의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은 함락된다, 무너진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은 돌아온다,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에레미야 1장에서부터 지금 52장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멸망시킬 것이고 결국은 유다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초리로 도구로 바벨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철퇴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도구면 그럼 축복받아야 되지 않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더 잘 돼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을 대하고 바벨론을 대했어요. 뭐냐면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저지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악을 하나님이 때때로는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그 악을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계속 꾸준하게 빌런이 등장합니다. 그죠? 계속 악이 존재해요. 심지어는 그 천지창조하던 시기에도 보면 그 뱀이라는 빌런이 있고 또 아담의 아들들에 보면 가인이 또 빌런이 되었고 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는 함이 빌런이 되었었고 이게 한 가정의 빌런뿐만 아니라 악의 존재가 민족적으로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초의 그 악한 존재는 바로왕 애굽 민족이었고
다윗 왕국 시절에는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었고, 분열 왕국 시절에는 아수르, 남유다 시절에는 바벨론. 시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존재들을 계속 옆에 두십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악을 아예 없애버리고 악은 없는 그런 존재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악한 존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위해서 분명히 악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이 주변 열국들을 다 멸망시키면서 끝끝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악이 가진 한계가 있어요. 악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권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빌로니아는 여호와의 손에 달린 금잔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잔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최상급 도구를 말합니다. 녹그릇이나 토기 그릇이 아니라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구. 그런데 이 금잔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사를 나누고 연회를 벌일 때 그 권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한테 있죠. 지도자한테 있죠. 멋진 음식을 차려주고 베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릇 자체에는 권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가정에서 이렇게 누구 생일이나 기념일이라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뭐 요리를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여러분이 그릇한테 감사합니다 합니까? 이 국그릇 감사합니다, 맛있는 국을 담겨주셔서. 이런 바보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 요리사한테는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바벨론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불과 하나님 손에 들려진 금잔과 같은 도구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죠. 두 번째는 재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라고 말해요. 예나 지금이나 물질이 많고 풍요로운 삶은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진리를 계속 주입시키죠. 단순한 세상적 정의를 뛰어넘어서 돈을 많이 가져야 내가 평생 동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마치 돈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나는 위험한 상태에 있고 불행하다라고 오해하기까지 만들어주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물질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가진 돈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돈을 많이 갖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부유함을 가졌음에도 평생 동안 다 쓰지도 못했고 한날 그냥 다른 나라에 멸망시켜서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한계예요. 약한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51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꽉 자리 잡고 거기서부터 문명을 발전시킨 이 바벨론은요, 여러 민족이 연합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상은 어마어마했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그 당시 이 바벨론의 도시 규모는 우리나라 서울 크기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BC 500년경에 우리나라 서울시만은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만들고 세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러했었지만 이 고대 근동지방은 도시가 지어지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둘레에다가 성벽을 에워쌌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근거로 설명한 바벨론 성벽의 둘레는 약 90km였고 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가 23k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분당에서 한 오산 그 정도까지 거리가 벽으로 쫙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선 한가운데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유브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이 성벽의 두께는 무려 30m에 달했는데 10층짜리 높이 빌딩 건물을 옆으로 뉘어서 만든 게 성벽 두께인 거예요.
두께가 그 정도니까 높이는 얼마나 높았을까요? 높이는 무려 120m. 여러분 길 가다가 보이는 뭐 이편한 세상, 뭐 자이 이런 아파트 30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 있죠. 그 정도 높이로 성벽이 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어느 나라가 와가지고 이 성벽을 함락시키겠다고 오면은 뭐 활 쏘고 뭐 돌 던져가지고 그 성벽이 무너질까요? 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 여러분 어떻게 함락됐는지 아세요?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로 그들의 가장 먼저 자신했던 자신들의 인구수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백만의 군사가 이 바벨론 성벽을 에워싸고 포위 작전을 씁니다. 개미 한 마리도 성 밖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다 에워싸 버려요. 근데 이들이 그럴 거를 대비해 가지고 한 30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 식료품을 항상 채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 벨사살 왕이 밖에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데도 막 술잔치 벌이고 파티 벌이고 놉니다. 그때 페르시아 연합군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유브라테스 강의 상류 부분에 흙을 쌓아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부위를 낮춰가지고 물 수위를 낮춘 다음에 특공대를 성 안으로 보내가지고 전투를 벌이려고 갔더니 웬일이야? 얘네들이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수비대나 심지어 왕마저 다 술 먹고 퍼져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손쉽게 이 나라를 지배를 하고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가 이 성벽을 에워싸서 한순간에 함락시키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한 존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혼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그 악한 존재를 약속하신 대로 멸망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맞아요. 바벨론 한가운데는 커다란 금신상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임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대적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돌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부정할 때가 있지만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부조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것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5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이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 그냥 한순간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삼국지나 뭐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먼저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뭐 목숨은 살려주겠다. 혹은 뭐 이 정도만 피해를 주겠다라는 어떤 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서 계속 전령을 보내가지고 니네 우리한테 이거 보내. 그리고 니네 우리한테 전쟁 어차피 질 거지. 너네 포기할 거지. 그 의미로 너네 왕의 아들 한 명 보내. 포로로 일자로 뭐 보내. 막 이런 식으로
뭐 두세 번에 걸쳐서 그런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임기 가운데 총 9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4년째 되던 해에 한 번 바벨론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신단을 꾸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자, 에레미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는 예언자지만 선지자지만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인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갇혀 있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51장에 시작할 때 바룩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에레미야 36장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왕궁 서기관이었고요. 서기관이니까 왕이 하는 말을 받아 적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성경 교사로 일을 하다가 왕궁에 취업을 해서 왕궁 서기관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왕궁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좋은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막 목회자스러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시드기야 왕의 이 부하들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바룩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두루마리 뺏어다가 불태워버리고 막 고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감옥에 있을 때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그를 감시하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룩이에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수많은 서기관들 중에서 바룩을 붙여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사람을 에레미야에게 붙여주셔서 에레미야가 즉각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예언을 바룩이 받아 적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이 59절 본문에 등장하는 스라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라야 사람은 59절에 보면 병참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병참감이라는 이 직분이 우리한테 낯선 단어지만 쉽게 생각하면 왕의 수석 보좌관입니다. 그 당시 이 병참감이라는 직분은 자기 명령 휘하대로 100명의 호위무사를 꾸려서 왕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드기야 왕의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참감이라는 이 스라야에게 에레미야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에레미야 51장 60절에서 6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건 누가 썼을까요? 바룩이 쓴 거죠. 그 책을 스라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쪽에 포로로 갇혀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고국의 백성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읽으라는 거예요.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좋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죠. 그리고 63절 64절 한 가지 퍼포먼스까지 부탁을 해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흘러가는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64절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리에 끝나니라. 약속대로 스라야는요 시드기야 제2 4년째 되던 해에 제가 설명하는 대로 바벨론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받고 그는 살아생전 처음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두께 30m 높이 120m의 거대한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내가 군인인 내가 봐도 이 거대한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게 에레미야가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그 말을 전하고 유브라데 강에 그 두루마리 책을 돌에 매달아서 던집니다. 나중에 후에 시간이 흘러서 AD 70년경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때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소름 돋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하심 아닙니까? BC 586년경에 있었던 일을 AD 70년경 65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스라야는 왕의 최측근이었거든요.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부정하는 그런 악한 왕에 있었던 이 왕의 보좌관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의도를 드러내면 언제든지 그 직위를 해체당하고 잘릴 수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에레미야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참 신기한 게 오늘 이 59절 말씀에 그의 가정에 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룩이야 율법 교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적는 신앙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왕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반역이며 죄인지 아는 왕 바로 옆에서 칼을 차고 다니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 어떻게 이 에레미야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32장 12절에 보면 바룩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입니다. 여기 보면 바룩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네리야의 아들. 자, 그런데 59절 오늘 스라야를 소개할 때 말씀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둘 다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 스라야와 바룩은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형제인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 형제인 두 사람이 한 명은 서기관으로 한 명은 왕의 수석 보좌관으로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신뢰합니다. 에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 사람은 옮겨졌고 한 사람은 바벨론 땅에 가서 선포하고 돌에 매달아 던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 위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신뢰합니다. 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등학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스라야에게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계획하고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해서 여러분, 다가오는 이 학기에 맞이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고집을 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배였어요. 예배. 내 삶이 어떻게 흘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역사와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 행위가 예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네.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여러분 삶의 놀라운 신앙의 열매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우리에게 비추시는 한 줄기 빛을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아멘.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루마리에 들려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포로로 끌려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선포의 메시지가 들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을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고난과 역경과 세상의 모든 고통 가운데 때때로 억울하게 여기고 심란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려졌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권자 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심판과 또 포로된 인생을 70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왜 내 가정에는 내가 감당하기 싫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 친구 관계 속에, 학교의 과정 속에,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입시의 과정들을 선택해야 하는 이 중요한 기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내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고동마을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 한 사람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베풀으셨던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에레미야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마음속에 깨닫고 새기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는 우리 귀한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